오늘은 평화의 왕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미스라 통치 government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wonderful 모사라 counselor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almighty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Prince of Peace.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보여줍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미스라, 이 히브리 말은 영어 성경들은 government, 다스림, 통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 통치자이십니다. 시편 103편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다니엘 4장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만물을 all things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통치하신다. 그 말씀을 합니다. 만유의 통치자 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평화를 주시고 또 근본적으로 영적인 평화를 주십니다. 정치적인 평화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4장에 솔로몬이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에 다른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그래서 평화로운 시대를 가졌습니다. 많은 그가 죽자마자 그 이스라엘 안에 남과 북으로 갈려서 내전이 일어나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즉 이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말할 수 없이도 나은 평화가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 보시는 사진은 유엔 본부 맞은편 쪽에 있는 유엔 이 공원 그 한 벽을 장식한 그 벽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 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농기구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또 농기구를 만들 것이며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놀라운 환상적인 평화의 시대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유엔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평화의 시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1000년 기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있을 아주 놀라운 평화를 말합니다. 물론 무천년설에서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통치를 의미하지만 문자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은 이 천년 왕국은 전천년설처럼 이렇게 천년왕국은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평화입니다. 언제 이런 시기가 도래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면 이 동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공인과 인류의 종말 시계 불과 2주도 안 된 아주 역사적인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이 인류의 종말,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종말 시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고 지금 세계가 어느 시점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만유의 통치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정치적인 평화를 일시적으로도 솔로몬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통치자들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친히 천년왕국 시대에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평화를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평안,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이 놀라운 평안, 영적인 평화, 이것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평안, 이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로운 관계, 화목한 관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도덕법을 깨트렸습니다. 죄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부요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다 죄의 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 모든 죄값을 다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으셔서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화목하신 관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대속은 아주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내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helper, 돕는 분, counselor, 상담해 주시는, 혹은 교사, 가르쳐 주시는 분, 스승. 누구를 가르치는가 하면 바로 오른쪽에 형상화된, 비둘기로 형상화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 안에 오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믿는 자들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여긴 잘못됐습니다만 갈라디아 5장 21,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화평,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그렇게 해주실 때 우리 안에 화평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평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 네, 이 하나님의 평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평화, 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누리는 하나님의 평화. 빌립보 4장 6절은 이 개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개인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한 삶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을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과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시험 중에도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는 뉴욕의 쌍둥이 이 무역센터 건물은 지난 2001년 9월 11일 날 이 비행기를 납치한 납치범들에 의해서 그 비행기로 말미암아 충돌되고 그래서 땅으로 두 개가 다 완전히 주저앉은 큰 비극을 뉴욕이 또 미국이 겪었습니다. 환난, 여러 가지 환난을 우리 이 세상에서 당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험이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단어의 키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산 제물로 우리의 몸과 마음 다 산 제물로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성령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고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가 구할 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고 나오는 결과는 골로새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것은 갈라디아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나오는 결과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깊이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히 할 때 그때 성령의 열매, 성령의 화평, 예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교회적인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것이 깨지기 쉽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이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성도들의 각 마음을 주장하실 때, 평안에 그 매는 줄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평화.
이건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주어집니다. 이 영적인 이 평안, 그것은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화는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것이 되고, 또 우리가 교회적인 평화는 여기 이렇게 힘써 성령이 주시는 평안으로 힘써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성탄절, 연말연시에 아주 기쁘고 평안한 성탄절 맞으시고 복된 새해를 맞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